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선의 말씀 13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선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 앞에 여러 개의 수식어를 가진 믿음의 선진이지요.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도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았다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하나님의 벗, 이러한 수식어 중 어느 것 하나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나 그렇게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크게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그처럼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많은 설교들 중에서 자주 예화로 등장하여 자세한 설명이 나갔지만 이 시간은 선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었던 것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에게 지극한 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성도님들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 아브라함의 선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선한 그릇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선,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의 관용과 양순한 마음입니다. 관용과 양순은 마음이 진리로 변화되는 만큼 임하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에서 나오지요. 좀 더 세분화시켜보면 먼저 관용은 진리가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진리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양수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이도 가하고 저도 가한 마음이 돼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편을 택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양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단물만 내는 입술의 열매와 선하고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바로 이러한 관용과 양순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임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어떤 행함 속에서 이와 같은 관용과 양순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취하도록 선택권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의 행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올 때부터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실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한 롯도 축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둘 모두의 소유가 불어나자 그들은 더 이상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가축이 함께 거하기에는 물도 부족하고 목초지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이때 모든 일에 화평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또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즉 아브라함의 목자나 또 롯의 조카 롯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질서상 얼마든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우선권을 포기하면서
자기가 먼저 취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취할 수 있는데도 그런 우선권을 포기하면서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에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호의를 사양하지 않고 물도 넉넉하고 더 기름진 땅을 택해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만일 롯의 입장이었다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겠다. 나는 이렇게 했겠다. 견주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는 이때다 하면 롯처럼 얼른 좋은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삼촌에게 양보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이때 롯이 양보를 했다 해도 또다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브라함이 몇 차례 계속해서 롯이 먼저 선택하도록 권했다 해도 도리를 알고 은혜를 안다면 롯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척박한 땅을 먼저 택해서라도 삼촌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을 돌려야 했겠지요. 몇 번 거절해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권한다 하여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 할 도리를 다 했지 하며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한다면 이는 정녕 마음 중심에서 은혜를 안다 할 수 없고 자신의 도리를 다 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단번에 좋은 것을 택하는 사람보다야 낫겠지만 정녕 아브라함에 대한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면 설령 먼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해도 결코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롯은 한 번도 사양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여 떠나갔으니 그 마음됨이 어떠한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롯이 이처럼 자기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땅을 택하여 떠났다 해서 그 마음에 서운하거나 감정을 품은 것이 아니라 그의 넉넉한 마음에서는 롯에 대해 아무런 걸림이 없었지요. 롯이 그렇게 행동한다 해도, 롯이 먼저 사양하지 않고 그렇게 취해간다 해도 마음에 서운함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줄 수 있는 관용의 마음과 이것도 저것도 가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을 택할 수 있는 양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심에서 상대를 섬김으로 소자에게도 자신이 누릴 권리를 내줄 수 있었고 오히려 더 달라 해도 기꺼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과연 관용의 마음이 얼마나 임해 있으신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또 어느 것을 논할 때, 먹을 것을 논할 때, 입을 것을 논할 때 어떠한 것을 논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마음속에서 어떻게 원하셨습니까? 행함은 다르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저거 내 건데 저거 먼저 내가 취했으면 좋겠는데 라든가. 저는 제 가족을 자랑해서 뭐 좋은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은혜는 은혜니까요. 저희 그 세 딸이 지금까지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사택에 그 이사를 여러 번 했지요. 사택 이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한 여섯 번, 일곱 번이 이사를 23년 동안에 하는 과정에 제가 이렇게 참 보면 항상 좋은 소리만 들려요. 방이 처음에는 뭐 셋이 한 방을 쓸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독방들로 다 차지하죠. 독방을 차지하면 그 세 딸이 서로가 들리는 말이 서로가 언니가 큰 방, 언니는 동생 너희들이 큰 방, 서로 양보한다는 거예요. 그 양보하느라고 그것도 한참 걸리는 거예요. 방을 결정하는데 언니 큰 방 쓰라고 그러면 언니는 아니야, 동생 너희들이 큰 방 써. 동생에게 양보하고 동생은 언니가 써. 서로 양보한다. 그러면 중간에 뭐 기도 원장에 누가 결정해 드리겠죠? 근데 그 모습이 변함이 없이 이사할 때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결정했냐면 전에는 동생이 큰 거 썼으니까 동생이 언니 이제는 이번에는 언니가 큰 쪽을 택하라고. 그래도 여전히 언니는 동생이 큰 편. 동생은 지도교사니까 남녀 지도교사 하시니까 많은 이들을 접해야 되니까 동생이 네가 더 큰 쪽을 택하라. 동생은 또 언니는 교구장이니까 더 많이 이렇게 성도들이 오니까 언니가 큰 거 써. 서로가 양보한다 이 말이에요. 중심에서 양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는다고 하면 가정에서도 서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들, 자식 사이에도, 형제들 사이에도 다툼이라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설령 부모가 부유해서 유산을 내려준다 해도 형제가 이런다면은 얼마나 우애하고 좋고 부모가 걱정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유산을 제공함에 있어서. 근데 유산 가지고 형제 싸움 원수가 되고 서로 이러니 아내는 또 남편 꼬드겨서 당신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러니 얼마나 문제입니까? 서로가 형이 더 먼저, 형이니까 먼저, 아니 동생이니까 먼저 서로 양보하면서 이렇게 배분을 한다고 하면 참 얼마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그럽게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열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달라고 청하는 사람에게 과연 몇 가지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겨우 하나하나 둘만 줄 분도 있겠고 5개 정도까지는 줄 분도 있을 것이며 정말 마음을 넓혀서 9개까지 줄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 중심에서 상대가 열을 달라 하면 열을 다 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는 아브라함의 관용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선 두 번째는 사심이 없고 정직하며 성실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마음이 아름답고 고우며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답고 큰 그릇이 금 그릇으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저런 연단과 시험을 허락하셨지요. 물론 아브라함이 받은 연단은 다른 선지자들이 받은 연단과는 조금 다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 선지자는 자신이 철저히 죽어지는 연단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에 많은 눈물도 흘려야 했지요. 물론 처가살이도 오랫동안 근 40년 동안 했고요. 자기가 철저히 죽어지고 없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온전해졌고 새로운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자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고백을 늘 눈물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연단의 시간을 눈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결국은 축복을 받아낸 경우입니다. 그렇다 하여 아브라함에게 어떤 고뇌할 일이나 번민하고 애통할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모세와 비교할 때 그 정도가 덜했던 것이지요. 물론 아브라함과 모세는 그 처한 상황도 다르며 사명도 다르기 때문에 연단도 달랐던 것이지만 마음밭을 이루는 토지의 속성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방법도 달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크고 좋은 그릇이요 그의 마음이 정직히 행하는 것을 심히 사모하였고 성실히 행하는 것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도 대충하지 않았고 소심하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덜렁대는 모습도 볼 수가 없지요. 제가 우리 선교 해외 가든가 이렇게 쭉 가면 주변의 방들 이렇게 제가 퇴실할 때
교육을 가든가 보면 제가 퇴실할 때 그 주변의 일꾼들 방들을 한 번씩 들여다보고 옵니다. 그분들은 많은지 모르는지 그냥 당회장님이 가시니까 한번 들여다봤나 보다 하겠지만 저는 한 번씩 방을 둘러보고 얼른 나와요. 화장실도 보고. 그러나 제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방은 없었어요. 즉 방마다 어지러졌다는 얘기죠. 뭐 내 집 아니니까 나 잠자고 나와 돈 주고 뭐 자고 나왔으니까 이런 셈이에요. 수건 하나를 봐도 쓰고 아무렇게나 집어 던지고 이제 객혀서 딱 놔서 한쪽에 놔서 이제 가죽 빠르게 이렇게 해놓지 않고 그냥 국에서 아무렇게 던져놓고 화장실도 보면 휴지도 보면 모든 것이 정돈이 돼 있지 않은 걸 봐. 침구도 마찬가지. 침구도 자고 났으면 깨끗이 개어서 딱 넣어놓을 때 넣어놓고 나오면 얼마나 다른 사람이 와서 청소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이런 손님들도 있구나. 이 손님이 어떤 손님인가? 만민에서 왔다던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해외를 가서도 보고 국내에서도 보지만은 정말 마음이 들게 정돈되어 있는 그런 퇴실에 나오는 방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전에도 드렸는데 명심하고 다음에는 좀 잘하면 좋겠네. 그거 제가 보니까 잘하는 게 아니고 중심이 변해서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덜렁댄다든 이런 모습도 아브라함은 볼 수 없고 정말 정돈된 그런 마음을 또 생각을 지녔지요. 모든 일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이루어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을 믿고 자신 있게 행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중심에서 인정하는 낮은 마음이었으되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더하여 정직하고 성실히 행해 나가니 당연히 그의 길은 축복의 길이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점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으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고운 마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한다면서 사심으로 인해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행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정녕 마음이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것을 믿기에 더욱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러했기에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불러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가족이 전쟁에 연루되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앞장서 나아가 전쟁에 승리하여 조카를 구해온 일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은 롯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른 채 하지 않았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 롯과 가족들을 구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활약은 롯이 속한 소돔 왕의 편에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살해하고자 전쟁에서 얻은 물품을 아브라함이 취하도록 권했지요. 그런데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즉 소돔 왕에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했지요. 아브라함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요
소돔 왕에게 큰 은혜를 베푼 은인으로서 전리품을 취한다 해도 이것은 결코 부당하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때 아브라함에게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어서 전리품을 얻고자 했다면 그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정당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전리품을 자신이 취하는 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공로에 대한 대가이니 정당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으니 전리품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이라고 떳떳하게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사로운 유익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사사로운 유익을 쫓고자 하는 비진리의 마음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역사로도 보면 참 이렇게 아브라함은 꼭 닮았다 하는 건 아니지만 참 많이 유사한 그렇게 정직한 그런 분들이 혹가다 있는 걸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장군을 본다면 정말 사심이 없고 나라를 위하고 왕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이렇게 참 위한 자기 형제는 돌보지 못한다. 그보다 더 큰 나라를 위해서 참 죽기까지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중국의 삼국지를 참 여러 번 통독했는데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도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갈공명은 전혀 악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악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진리를 모를 때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알고 나서 다시 그를 상고해 보면 악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사심도 없습니다. 욕심도 없습니다.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 명예와 권세를 취하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임금을 위해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 오로지 부하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삼국지에 나오는 그 많은 군인들, 그 많은 장수들 중에 유독 한 사람은 너무너무 정직한 장군입니다. 그 장군도 역시 사심이 없습니다. 욕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오로지 임금 섬기는 주인을 위해서 끝까지 생명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전쟁, 수많은 전쟁터를 드나들면서도 전혀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주인을 위해서, 그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 희생하는 그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조자룡. 그래서 그 장군은 그 많은 전쟁터를 드나들면서도 한 번도 뭐 활을 맞아본다든가 칼에 맞아본다든가 이렇게 위험을 당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전쟁마다 승리했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장군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명예라고도 하는데 이분은 그 나이 많을 때까지 이렇게 살면서도 전쟁터에서 전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나이 많아 늙어서, 그래서 힘이 없어 이게 병든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죽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도 없으니, 사심도 없으니, 욕심도 없으니 정말 선한 장군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는 어떤 흠도 전혀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이 많아 힘이 없어 죽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주님을 모를 때라도 이렇게 선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진리에 비춰서 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모든 축복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으려 했습니다. 사람 편에서 자기 유익을 쫓아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만 부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행하는 아브라함을 선하다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3절 전반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받아 갈 수가 있었지요.
성도님들도 정녕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선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사심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우선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에 대해 잠언 28장 10절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했지요. 실제로 여러분을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이 없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있는 만큼 미혹을 받아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는 말씀을 명심하여 범사에 넘치는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했던 아브라함은 자신이 취한다 해도 허물이 되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으로 거저 얻을 수 있는 것도 반드시 정가를 지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할 때의 일이지요. 장사할 굴을 거저 주겠다고 헷 족속이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은 덥석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굳이 그에 해당하는 상당한 값을 치르고 매장지인 막벨라 굴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조금도 사심이 없으며 공짜를 원하지도 않으며 또 정당한 것은 받지도 않으며 정당하지 않는 것은 받지 않는 정직과 성실한 마음이 가득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처럼 값을 주고 확실히 자신의 소유를 삼은 일은 아브라함에게 선의 지혜가 있게 가능한 일입니다. 육의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질될 수 있기에 당장은 거저 주겠다 하나 훗날에는 마음이 변하여 다시 땅을 돌려달라 할 수도 있지요.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돌려달라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매장지를 옮겨야 하는 난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훗날까지 내다볼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아예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없앴던 것입니다. 그것도 창세기 23장 18절에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하고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매장지에 대한 거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함으로써 어떠한 문제의 소지도 남기지 않았지요. 참으로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앞서 소돔왕이 권하는 전리품을 취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선의 지혜 가운데 나와진 일이지요. 훗날 아브라함이 더 부해졌을 때 육의 사람인 소돔왕은 그때 자신이 모든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돌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고 단호하게 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조금의 거리도 남기지 않았으니 너무나 지혜롭게 행한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지혜는 아브라함이 중심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이란 선을 쫓고자 했기에 나아진 선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초신자가 좀 지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형제들이 그 위에 누님과 형들이 와서 저에게 사정하는 겁니다. 야, 너 왜 그런 거를 하려고 하냐? 책가게 너 그런 거를 하려고 하냐? 남이 보기도 안 좋다. 내가 돈을 대줄 테니 다른 것을 해라. 두 분이 돈을 대주겠다고 다른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미 기도하고 정한 것이기에 마음에 변개함이 있지도 않았지만 또 도움을 받고자 원치를 안 했습니다. 친형제의 도움을 받고자 원치를 안 했어요. 내가 이 친형제의 도움을 받는다면 지금은 유익이 되겠지만 훗날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기에 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려울 때니까 7년 아프고 나서 하나님이 영접하고 부채가 많이 있을 때니까 덥석 받을 수도 있고,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제 역사하시면 이렇게 하고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를 사양하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받았다면 내가 그때 너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으므로 네가 힘을 얻고 이렇게 해서 올라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왔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개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 전에 교회를 세울 때에도 단돈 7,000원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서도 오직 형제, 주위의 형제, 누님, 또 형님들 이렇게 다 있지만은 한 분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고자 하지도 않았고,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개척할 때 형님, 누님들,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해 주십시오라고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누님들은 이미 저의 전도를 받아서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고 있었고 하지만 제가 또한 조카들에게도 그렇고 한 분에게도 저 교회 개척하니 저희 교회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저는 부탁한 적이 없어요. 어느 형제에게도 의뢰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실을 만들었고 그 좁은 성전에 기도실을 만들었고 오직 첫날부터 항상 기도실에 들어가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초신자, 우리 이제 개척대 성도님들은 늘 보아서 알죠. 우리 그 성도님도 늘 그 좁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큰 여름이라 할지라도 땀이 줄줄 비 맞은 것처럼 젖을 때까지 기도하고 나오곤 했습니다. 뭐 통풍이 됩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그 좁은 기도실에서 아주 옷이 펑펑 젖도록 기도하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다 응답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녕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면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하나님께 믿고 의뢰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만 의뢰하는 중심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또는 5년 전이나 오늘이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오직 무예수유를 창조해가며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가면서 하나님만 의뢰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며 또한 전 세계 3,800여 개 지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축복받아가는 성도님들이 참 이제 늘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분들 보면 참 감사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면서 축복받아서 이렇게 가는데 참 감사해요. 감사한데 오늘 또 우리 어떤 성도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왔어요. 와서 당회장님, 내가 회사를 설립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6월달인가요? 나도 7월달 설립해서 수입에 10의 1조를 700 얼마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첫 달, 그리고 8월 달은 좀 적게 드렸어요. 왜? 이제 휴가철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적게 드려졌고, 그리고 이제 9월 달 들어서는 10의 1조가 800이 넘었어요. 800이 넘게 또 드려졌어요.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연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목자만 의뢰하고. 그래서 오늘 또 그래. 일이 너무 바빠지고 일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막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겠는데 몇 사람은 더 채용하겠습니다. 채용해도 될까요? 또 넓혀야 되겠는데 사무실을 이렇게 넓혀도 될까요? 그건 본인이 사장이니까 본인이 주니까 본인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도 하나님만 의뢰할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저한테 여쭤서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세요. 사람도 이렇게 더 쓰시고 더 넓은 곳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해줬죠. 선한 일꾼들 하나님 채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본인이 사장이고 주인이니까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본인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이렇게 적은 거나 큰 거나 하나님께나 의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몇 달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1조가 800을 넘게 드리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다른 일들을 주시는데 수천억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코드라고 나오는 그거보다도 그 이상의 단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뭐 많은 나라에서 뭐 수천억도 계약했어요. 이런 건이 또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사업건이 있는데 이것도 참 희한한 게예요. 제가 볼 때 참 희한하다. 저기 그 뭡니까? 무슨 돌이죠? 예? 대리석. 이 대리석을 깎아서 이 대리석에다가 어떠한 색상이든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하는 색상. 대리석은 대리석 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어떠한 색상, 빨간 거 원하면 빨간 대리석, 파란 거 원하면 파란 대리석. 근데 그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이 이 대리석을 넣기만 하면 1초 내에 색깔이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석이 거기 들어가면 견고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대리석보다도 몇 곱절이 견고해져 버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 들어도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미국의 나사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라.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인해받을, 지금 이 기술이 여기와 나사 세계에서 2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주인하고 딱 한 사람, 2사람은 그 비밀을 알고 있대요. 그게 이제 전에도 옛날 들어본 어떤 무상태, 공기도 어떤 무상태도 어떻게 다 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곧바로 원하는 색상이 나오고 또 견고해지고 대리석이. 그래서 가볍게 그러면서 견고하게 몇 톤의 무게를 유지해서 이런 대리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그러니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인터넷으로 올렸더니 세계 곳곳에서 바이어들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성도가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말씀한 성도가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성도가 이제 중개를 해서 전 세계로 입할 수 있게 이 사명을 또 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축복에다가 또 축복에다가 또 축복을 지금 받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 의뢰할 때, 범사에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을 사니 지금도 축복이 돼. 그 축복에도 또 축복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신 거 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단에 그가 연단받은 가난할 때도 제가 가장 신뢰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신뢰하는 아들이라. 왜? 신뢰받을 수 있는 일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요. 친히 보았기 때문에요. 신뢰할 수 있는 일. 누구나 돈이라면 그 마음 뺏기지 않습니까? 그가 어려울 때, 아주 어려울 때 저에게 그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걸 봤다 이 말입니다. 어떤 수입에 일본에 있을 때 어떤 수입에 1억 5천의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 수입을 약속한 대로 고스란히 저에게 다 붙여오더라 이 말입니다. 목자에게 심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분의 이름으로 11조를 띄워드리고 그리고 그걸 전부 하나님께 감사의 물로 그분 이름으로 심어드렸죠. 그리고 제가 그분을 신뢰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가 부유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데 또 부채도 있다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일해서 생긴 그 11억 5천의 돈을 그대로 수년 전에 붙여올 수가 있느냐. 마음이 병가해서 일부는 띄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렇게 병계해서 일부는 띄고 일부를 붙여올 수도 있는데 고스란히 수입 100%를 그대로 붙여왔더라 이 말. 내가 그래서 그때 그 아들의 마음을 샀다 이 말입니다. 이 아들은 정말 정직하고 한번 말하는 것은 지키고 신뢰하고 두 마음이 아닌, 그리고 정령이 목자를 신뢰하는 아들이구나 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 왔더니 그 아들도 지금도 보면 여전히 그 아들이나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나 변함없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 하나의 축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축복에 또 더 큰 축복을 지금 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선의 지혜라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는 거,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선이요 지혜입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어도 이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 세상 방법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악한 방법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지혜와 명철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는 또 이런 일이 나옵니다.
물이 귀했던 당시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늑탈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엄연히 아브라함이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일로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암양 새끼 7을 주면서 우물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확실히 했던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 해도 내 편에서 먼저 화평을 쫓고 화평을 쫓으면서도 이후에는 다시금 우물로 인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선을 그었던 것이지요. 만일 아무리 아브라함이 옳다 해도 상대의 잘못만 꾸짖고 말았다면 아비멜렉은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는 할 수 없이 물러나는 것이므로 둘 사이의 참된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신의 형편이 궁지에 몰리거나 기회가 되면 또다시 우물을 늑탈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할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우물의 값을 받게 되었을 때는 중심에서 아브라함에게 굴복하게 되고 또한 이후로는 우물도 넘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처사가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받아 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선의 지혜로서 일을 처리해 나가므로 그 결과가 깔끔하고 완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선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행하면 다툴 일도 없어지고 화평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어떤 문제의 소지도 없도록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 어떠합니까? 먼저 선으로 행하기보다는 나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 하며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요. 그래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면 처음에는 작았던 문제가 오히려 커져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선의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도 방해받지 않으며 신속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혹 나에게 잘못한 상대라도 선의 지혜로서 행하면 나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지요. 또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선의 지혜는 먼저 자신의 것을 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고 또한 아무런 사심 없이 정직하게 행할 때에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의 선에 대해 두 가지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관용하고 양순한 마음이라 했고, 두 번째는 사심이 없고 정직하며 성실한 점이라 했지요. 육으로 선한 사람은 힘도 없어 보이고 잘 속기도 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을 이룬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위로부터 선의 지혜가 임하여 어떤 일도 화평함 가운데 해결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지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더욱 선을 사모하시되 오늘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선에 이르심으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